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그리고 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약한 자들, 지는 자들이 영원히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를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 영원 가운데 그 계획을 세우시고 물질계, 시간계, 이 세상을 만드셔서 그 안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분의 뜻을 깨달아서 온전함에 이르러 그들을 영원으로 초대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계획 중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 범죄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인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해 감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에서 유기되어서 버려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이 땅에서 왕되어 살아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또한 성경입니다. 그들은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영원한 구원, 영원한 삶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스스로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손으로 매니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성경은 누가 이 모든 천지의 창조자이며 주인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이 왕되어 주인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세웠던 문명들, 가장 찬란했던 문명들,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고 군림하며 백성들을 동원해 역사 가운데 세워졌던 문명들, 그 우월함의 모습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류 최고의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인 이라크 지역을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폐허가 되어가고 있죠. 이집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파산해 갑니다. 문명의 광대함, 우월함을 자랑하던 그 유적들은 한갓 인간의 눈욕이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잉카 문명을 세웠던 족속들은 지금 페루의 산골짜기 속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인간들이 주인이 되어 세워가는 역사는 결국 전쟁과 실패로 끝을 맺습니다. 역사가 이 사실을 보여주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막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수많은 이들이 열광했습니다.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공동분배, 무계급 지상낙원을 이룰 것 같았습니다. 1917년 칼 막스의 영향을 받은 레닌의 주도하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각 나라로 공산주의가 확산되어 갔습니다. 전쟁과 함께요.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괴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공산주의 사회는 플로레타리아 계급을 전복시키는 혁명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따라왔던 인간들이 변모를 하게 됩니다. 모든 중산층들이 지주를 처벌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사회로 변모하면서 피해 숙청이 자행되었습니다. 플로레타리아 계급의 사람들을 축청하고 죽였습니다. 1949년 중국 인민주의 공화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를 세운 마오쩌둥, 모택동, 그가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죽이고 숙청한 사람들의 수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공산주의가 존재했던 약 80년간 1억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공산주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들에도 특정 인종의 기득권 유지와 자신들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다른 인종과 이주민들을 배척하고 이들을 짓밟는,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리더로
뽑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역사가 돌고 돌아 지금의 시대에는 이기적인 민족주의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다 지독한 이기적인 죄가 만들어내는 변종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약자를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밟고 이기고 배척시켜서 자신들의 행복을 쟁취하겠다는 이기적이고 사악한 존재임이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발자취가 남겨진 이 역사를 통해 들키고 발각되는 겁니다. 모든 역사에서 그랬듯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들, 약자들을 무시한 나라, 민족, 정권은 다 망했습니다. 인간이 무지해서 자꾸 속는 것입니다. 이 인간들의 추구는 결국 다 영원한 죽음으로의 행진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을 배척해야 하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입니까? 인간의 가치체계로 판단해서 내 생각에 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 이슬람 신도들을 우리가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배척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미신, 샤머니즘, 토테미즘 안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정의롭습니까? 내 유익, 내 생각을 가치의 최상위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배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혼을 상실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내 기도와 고난의 자궁 안에 담아내어 그들을 사랑해내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질 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원리, 바로 예수가 세워주신 십자가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약함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예배하고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예배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왕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종부리듯 합니다. 자기 채우기 일색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 자기가 원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해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그분의 손으로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소멸하거나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 어떤 더 큰 위로가 필요한가요? 여러분들 중에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을 당했거나 또 그런 일을 당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건 심지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건 조차, 그 일들조차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손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이 아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더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한 손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왔을 때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실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젠가 그 시기를 지나가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늘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바꿔놓는 일을 합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다른 이들의 탓인 것처럼 다른 사람과 상황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이고 그래서 억울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만듭니다. 그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교만하며 감사를 원망으로 대치시키며
사탄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약한 자리로 내려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아요. 다 왕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다 이기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만 왕이 되려고 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내려주시고 하나님만 제 삶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의 세상적인 오늘의 갈망이 채워져야만 복받고 은혜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복도 은혜도 아닙니다. 다 자기 사랑이요 우상 숭배이며 다 가짜입니다. 나의 삶은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든 내가 사랑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가 되어서 다 사용되고 내가 그 불 안에 던져져 내가 소멸되더라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이 불편하고 내 몸이 불편해져도 다 사용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라시면 내가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약함과 저줌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약한 자리로 내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강한 세상의 힘들이 다 해체되어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들 중에는 스스로 그런 세상의 힘들의 소유가 자신들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힘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힘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리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래서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십자가의 삶의 원리인 저줌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지니까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그분께 침을 뱉고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십자가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없이 떠돌고 수고하며 우리의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습니까? 하도 참고 하도 핍박을 받고 하도 지다 보니 그들의 만물의 쓰레기 찌꺼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도다라고 하는데도 자기 자신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려고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만 합니다. 비움이 아닌 자기 채우기에 급급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수많은 저의 잘못과 실수, 연약함을 조금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저의 모든 약함과 저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와 긍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저의 실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말기 암 병실에도 하나님은 섬세한 아버지로 저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너무도 감히 그분의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던 이 이기적인 야곱들이 어떻게 참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저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정말로 이긴 줄 알았잖아요. 수십 년이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 딸 디나의 욕보임과 자기 아들들의 살인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가 결국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거라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굴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같이 섬겼던 자신에게 있었던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심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저주심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 용서를 알게 된 사람들이 길을 쓰고 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며 살아갈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살기 어린 자기 주장과 고집이 나올 수 있겠냔 말입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를 가는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오직 저주만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이시기에,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기에 우리가 강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 약해짐과 저줌을 통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세상적으로 조롱거리가 된다 해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워지는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루저처럼 보여지는 선택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제가 기쁘게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날마다 제 자신과 싸움을 합니다. 너무도 연약한, 늘 이기고 싶어하는 내 자신과 대접받고 싶어하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발 앞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적어도 저의 삶이, 목사인 저의 삶이 제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반사해내고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더 낮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참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직분 맡은 것을 명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직식이 잔치처럼 요란합니다. 임직을 받은 사람들이 일정한 금액을 교회에 헌금으로 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복의 자리도 명예의 자리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자루 하나 던져주신 겁니다. 그 자루 받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루를 눈물로 채워야 하고 무릎으로 채워야 하고, 나를 해체시킨 고통으로 누군가를 영적으로 낳아낸 해산의 고통이 그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는 자루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가 판명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루가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 중, 저는 이제 나이도 들고 늙어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뭔가 더 해드릴 것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라고 아픈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는 그래서 그분들의 무릎이 일찍 고장나서 수술 받으시고 노년에 잘 걷지도 못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몸이 연약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귀한 분들인 겁니다. 천국에서 그런 분들의 상이 큰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손, 무릎,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드려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나를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강물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뼛속 깊은 곳에서 나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 나를 거스리게 하는 행동, 나를 화나게 하는 행동, 내 가치체계 안에서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상대방의 행동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내가 사랑했던 세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말 내게 주신 영원한 구원과 비교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가장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죄인 중에 괴수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정의하고 생각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존심이 예수님의 발 앞에 놓여져야 할 옥합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한때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소유가 아님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해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루를 여십시오.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의 중간을 시작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져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나는 지는 사람인지, 나는 약하고 실수하는 사람이기에 늘 하나님의 발 앞으로 가는 사람인지, 나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나의 실수는 다른 이들의 탓이고 환경의 탓이고 수많은 감사를 원망으로 대치시키며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늘 점검하십시오. 나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는지, 나의 눈은 감사의 눈물로 채워져 있는지, 나는 약해지고 해체되어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갈수록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더 되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염치 없고 죄송하고 나 자신에 대한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워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형편없는 저를 사랑하시다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낮게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가 이런 일을 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면서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양으로 판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왜 날마다 강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조차 모르게 저는 예수님의 자리를 치워버린 채 제가 제 삶의 군주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눈을 뜨여주신 그 주인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제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내 자신을 가꾸고 채우기에 분주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기려고 하는 서슬 시퍼런 이 내 자아를 하나님 날마다 무너뜨려내어 주십시오. 더 약해지고 더 지고 더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매일 내려가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